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4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까지를 본문으로 교회와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마다 부흥에 관계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부흥. 여러분은 부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흥. 여러분은 부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한국어로 부흥이라고 유일하게 쓰여진 단어가 하박국 3장 9절입니다. 하박국 3장 9절. 하박국 3장 9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란 단어가 유일하게 사용되었어요. 여기 부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히브리어는 하야로 쓰이고 있고 의미는 살다,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이루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어로 부흥이라고 쓰인 성경이 하박국서가 유일하지만 히브리어 하야가 쓰인 성경 구절은 여러 군데 있어요. 먼저 열왕기상 17장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살아난지라가 하야입니다. 또 아모스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쓰인 살리라도 하야, 부흥이랑 똑같은 단어인 거죠. 그래서 부흥은 단순하게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부흥 집회, 마음을 뜨겁게 하는 어떤 집회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몸도 움직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는 말이냐? 나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내가 살아있는데 또 살아나야 된다는 말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좀 들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뭘 또 살아나? 이런 나에게 내가 살아있는데 무슨 또 부흥이 필요할까?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생명을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푸주케와 조에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푸주케라는 단어는 육체의 생명인 목숨이란 뜻이고 조에라는 단어는 영적인 생명인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적인 하나님을 떠난 삶을 죽음이라고 표현했고 이 떠난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육체의 목숨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만약 꽃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꽃병. 꽃병에 꽃이 이렇게 꽃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이 꽃은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꽃병에 있는 꽃이 죽은 건가요? 살아있는 건가요? 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에 뿌리가 없어서 시들고 죽게 됩니다. 꽃은 점점 죽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뿌리 없는 꽃처럼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옥에 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목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넌 죽은 영혼이야. 마치 꽃병의 꽃과 같이 시들어가고 죽게 될 영혼이야. 너는 결국 지옥 갈 거야. 지옥에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죽음이라고 표현한 거죠.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고, 죄를 짓는 사람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생, 생명을 주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꽃에 이렇게 꽃병에 있는 그 꽃이 다시 뿌리를 만나고 다시 계속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에도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부흥의 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읽을까요? 어떤 부흥의 모습이 있는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찔렸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자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뜻은 칼로 베임을 받았다, 칼로 찔리는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리한 칼로 종이를 찌르듯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영이 칼로 찔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어찌할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이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탄식처럼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 라는 그 말이죠. 이런 탄식은 돈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요. 통장에 돈이 조금만 있어도 그걸로 해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건강한 사람도 어찌할꼬라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망하고 힘든 순간에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믿고 한번 도전해보자, 까짓것 해보지 뭐, 내가 이 한 몸 건강한데 내 몸으로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안이 좋거나 권력이 있거나 배경이 좋은 사람도 어찌할꼬라고 하지 않아요.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어찌할꼬라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하는 것이 송두리째 없어질 때,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탄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때로 좀 어려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뺏어가시고 이것도 뺏어가셔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솟아날 구멍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뺏고 뺏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어찌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뛰어난 지식도 있고 힘과 권력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젊은 시절에 이집트에 있었던 군인을 쳐서 죽였대요. 사람을 때려서 죽일 정도로 모세는 힘이 셌고 또 이집트 왕자라는 권력도 있었고 뒷배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자꾸 꼬여서 그 결과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40년이나 광야에서 살아야 됐죠. 그리고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아래 불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말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동안 믿었던 이집트 왕자라는 배경, 자신의 힘을 믿었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는 무엇도 못하고요.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대답을 하죠. 또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는 성전에서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을 만나게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자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사야는 죄인인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도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기르려고 했지만 물고기가 길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부였던 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밤새도록 금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하죠. 배 오른편에 금을 내려라. 그리고 배가 가득 차는 물고기를 그렇게 잡고 나서 예수님 앞에 펄퍼덕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소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죄인인 나를 떠나가소서 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죄가 막 느껴지게 되고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힘으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살 여름방학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름 캠프 가는 날, 저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모태신앙이라 부모님은 어떻게든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노력했지만 저는 교회를 그때 다니지 않았습니다. 캠프에도 부모님이 등록을 해놓고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 6시인가 7시인가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채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부모님이 저를 막 깨우는 거예요. 성민아, 너 캠프장 가야지. 아니, 내가 왜 캠프장을 왜 가요? 그러면서 신경질을 섞인 목소리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전도사님이 나를 태우러 집 앞에까지 오셨고 술을 냄새 풀풀 풍기는 저를 깨워서 끌고서 봉고차에 태워서 캠프장에 억지로 갔습니다. 캠프장에 가서도 밥을 먹고 나서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나쁜 행동까지 했어요.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캠프장에 와서 남들은 못하는 행동,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어떤 우월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담배 피우고 술 먹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전에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 나는 뭔가 뛰어난 남자다. 뛰어나게 남들과 다르게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죄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20살이면 술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죄된 모습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고백한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주소가, 죄가 내 안에 없게 되었다. 가슴 벅차게 기뻐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밤 한 12시 정도 되었거든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콧물, 눈물 막 쏟으면서 정말 엉엉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밤 12시쯤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밤에 나오니까 풀벌레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늘엔 별이 막 많이 있는데 별들이 하나님을 소리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내 영을 살리신, 내 영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찌나 가슴 벅차게 느껴지는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그렇게 경배하게 됐죠.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좀 집중해서 보세요. 이것은 모든 부흥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말했고,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대로 했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단순히 결단하느냐 마느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옛 생활을 청산합니다. 부흥이 임하면 주변이 전부 변화되며 사회의 도덕 수준에도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임하면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동안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내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게 된다. 이것이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은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통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통해 영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정의하시고 이것을 복음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부흥. 그리고 화면을 한번 보세요. 팀 켈러 목사의 말한 문장입니다. 복음 부흥. 복음의 재발견은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다. 부흥은 교리를 단지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에 그 수많은 사람, 맨하튼에서 뉴욕 증시에서 계속 띄워놔 주세요. 뉴욕 증시에서 그렇게 월스트리트에서 세계의 돈을 주무르는 사람, 그리고 브로드웨이에서 세계 문화의 어떤 그 뮤지컬과 산업에 그렇게 종사하고 있는 최고의 그런 문화 산업에 있는 사람들, 또 소호라는 곳, 그 미드 저기에 소호라는 곳에서 패션의 중심지로 불리는 그 뉴욕, 그 사람들이 리디머 교회에 나와서 그동안 어떤 옷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돈을 불리면서 증권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또 문화생활을 하면서 브로드웨이의 그런 것들을 내가 문화의 중심이다라는 어떤 우월감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구나. 복음의 재발견을 하고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리디머 처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었고, 그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뉴욕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부흥은 교리를 단지 지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느끼고 그 삶으로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소개한 사람들이 그 뒷구절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습니다. 한번 저는 상상해 봤어요. 3,000명이 한 번에 침례를 받으면 어떻게 됐을까? 3,000명이 사도가 12명이 있었고, 그리고 뭐 120문도가 있었으니까 베드로 혼자서 3,000명을 다 침례를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12사도가 침례를 줬는지 아니면 120문도가 침례를 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어땠을까? 어떤 장관이었을까?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과 와, 내 죄를 느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 어떤 복음의 감격, 기쁨 속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00명은 남자만 3,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또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7,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함께 모여서 침례를 주면서 어땠을까? 전 상상이 되지 않아요.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이들은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고 설레며 닮고 싶어하는 바로 초대교회가 이 모습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며 닮고 싶어합니다. 2000년이나 지났는데 교회의 모범 다방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닮고 싶어서 많이 연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와 같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학은 점점 발전이 돼요. 또 철학도 점점 발전이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학문은, 그리고 모든 어떤 생활 기반은 점점 발전이 됩니다. 2000년이나 흘렀으니까 교회도 발전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모습, 성령이 임하신 가장 완전한 모습을 초대교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초대교회를 닮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모습을 연구하고 있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저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4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며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죠.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뻐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며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어요. 초대교회는 사람들의 회개가 넘쳐났고 예배마다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쁨과 회개의 감격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는 결코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걱정이 되거나 세상에 지탄을 받지도 않았어요. 세상에 걱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을 통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좀 봐주세요. 성령이 임한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피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식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인격 전체를 환하게 빛나게 만들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시면 굳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말씀을 살펴보자고 독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려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먼저 그렇게 하려 듭니다. 매일 밤 몇 시간씩 모임을 가지며 심지어 다음날 새벽까지 모임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밤마다 모이는 일이 몇 달씩 계속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떨어져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이한 일이 일어났고 주의 기쁨을 맛보았으니 그처럼 모이려 했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들은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고 싶어 했고 함께 기도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 일이 다른 이들에게도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흥과 각성의 시기에 늘 그렇듯이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깥 세상에 깜짝 놀라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군중을 굴러 모으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불확실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내적인 촉구이며 성령의 강권이고 똑같은 영광의 체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내적인 촉구이며 성령의 강권이고 똑같은 영광의 체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있길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피투워십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정말 간절히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더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부흥,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만족,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 영적인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명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앞에 있는 경희대 학생들과 인근의 영통 주민들에게도 부흥, 영적인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갈급하고 마음이 공허해서 지식을 쫓고 돈을 쫓고 나의 마음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무언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쫓는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는 솔직하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정말 부흥이 있는가? 초대교회 같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고 싶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구나. 복음 부흥. 하나님의 부흥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꿈꾸는 교회, 정말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싶다면 부흥을 구하십시오. 부흥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돈 한 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수천 파운드씩 광고비를 쓰는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흥이 임하면 신문들이 바로 그 사실을 보도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100년 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수많은 예배당이 새로 세워지는 아주 진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좀 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등록 교인 수와 주일학교 학생 수를 비롯한 모든 것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은 문을 닫고 교인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위원회들을 만들어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면 여기 그 방책이 있습니다. 절대 실패할 리 없는 확실한 방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교회에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다시금 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빈사 상태에서 벗어나 생명력과 활력과 능력이 넘치는 새로운 시기로 돌입하곤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 최고로 필요한 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도 믿는다면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흥을 위해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 놓고 다른 어떤 일보다 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지 확인하십시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50년이나 100년 동안 전력해서 이루어낼 일보다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바로 이것이 오순절에 담긴 의미이며 성령 강림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넘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꿈꿉니다. 또 복음 부흥, 영적으로 시들어 있고 죽어 있던 분이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길,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길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생명을 얻기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또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의 황망을 부숴서 함께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의 왕마음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복음으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간절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근 지역에도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새롭게 보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롭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마음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가슴 벅차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인근에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영혼들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이들이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인대 학생들에게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통에 있는 주민들에게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